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미안한 마음과 송구함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동물에게는 죄의식이 없답니다.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거든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서 힘센 것들이 약한 동물들을 죽여도 미안함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창조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질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속에는 지음받을 때부터 우리 속에 율법을 받아 출생하게 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새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양심이라도 합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속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 선을 직접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양심의 법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율법을 돌판에 적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속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기록하셨고 양심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율법 계명을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아도 사람 속의 양심이 작동해서 선과 악을 알 수 있어 죄를 범한 후에는 죄의식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책과 더불어 심한 죄의식으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죄책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일로 인해서 생기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당하는 피해가 클수록 그에 수반되는 죄책감도 커지게 됩니다. 더욱이 극도의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평생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그 죄책감에 못 이겨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소위순수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살 시도 등을 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죄에도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죄책감으로 괴로움과 우울함에 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감정을 스스로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양심적이고 성경대로 산다는 사람들 중에는 타인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잘하지만 자신의 죄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자책하여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작은 실수나 별것 아닌 일이라면 가벼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커다란 사건이나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죄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잘못이 전혀 아님에도 자신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또한 선을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을 느낀 것을 무시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그 작은 것으로도 큰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선을 행해야 하는 마음을 스스로 거부하고 선을 행하는 순간을 놓치는 것조차 죄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단순히 악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작은 죄의식이든 큰 죄의식이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가지게 되는 감정이 죄의식이요 죄책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의식이 있어야 변화를 추구합니다. 나쁜 감정을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죄의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유익을 제공하기에 죄책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